창세기 47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주일 말씀까지 같이 연계해서 봤는데요. 오늘 야곱에게 보이는 두 가지 상반된 모습, 그러나 하나로 귀결된 모습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함께 볼까요? 자, 3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죠.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딱 요셉이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가 이거 물을 겁니다. 그런데 힌트를 줬어요. 이유에 대해서. 왜 묻는다고요? 묻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포기할까요? 그 목축업을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증히 여긴다고요. 근데 이 정보가 다 이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싫어한대요. 좀 천하게 여기든지 가증하게 여기든지 그 사람들이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조언을 합니다. 자, 그때 무엇을 인정해야 되나요? 애굽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자신들의 가증스러움, 애굽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자신들의 비천함을 뭐 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정 안 하려고 얼마나 세상 사람다움을 우리는 얘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제 이야기했죠. 어제 그 이해준 목사님 설교할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세 가지 마지막에 이야기할 때 하나가 방향성이고, 두 번째가 관계성, 공동체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라고 하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라는 것보다, 주장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요셉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라는 주장보다 더 중요했던 건 누구의 고백이 있었다고요? 주위의 고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셉은 고백보다 중요한 건 뭐였다? 삶이었다. 그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어떠했냐 보다 보니까 요셉이 보여주는 삶이 그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만을 듣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술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의 모든 언행이. 자, 보면 지금 야곱이 다 알아요. 애굽 사람들의 시선에 이 직업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포기 안 합니까?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오히려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이것이 바꿀 수 없는 정말 품이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셨거든요. 너 내려와 봐라. 왜? 그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코드거든요. 그러면 딱 좋아하겠어요.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딱 좋아할 코드라고요. 세상의 코드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가증스럽게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정말,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하게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야곱이, 그래, 아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여러분들, 요셉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애굽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직업이에요, 아버지. 이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럽니다. 우리가 때마다 모이고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엄청 싫어할 겁니다. 이거 다 알고서 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칠 때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말도 세상 사람들 싫어해요. 무슨 기도하냐?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싫어하는 거 알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싫어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판단하는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자야. 마치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정체성, 왜? 애굽 사람들의 시선이 그러하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제 설교 말씀과 저는 이어지더라고요. 뭐라고요? 방향성, 공동체, 정체성. 어제 설교 핵심이 뭐였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 뭔가 다른 삶이,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가 제목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렸다면 온전한 방향성을 가지고, 온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또 뭐예요?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는 삶이다? 마지막에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네, 우리는 목자입니다. 목축업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시선을 가졌든 간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정말 어제 말씀대로 생명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야, 내가 뭔가 더 싸워서 이겨야, 아니면 내가 또 그 사람들처럼 되어야가 아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그게 뭘까요? 팔복의 삶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한 길을 믿음의 길로, 정말 어제 설교 말씀과 연관하자면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오늘도 선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의, 잘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뭐 하는 직업이라고요?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이라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인데, 오늘 역전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까 두 가지 모습이라고 그랬죠. 야곱의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이에요. 자, 한국 상황으로 생각해 볼까요? 한국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이 무엇일까요? 있더라도 얘기하면 큰일 나죠. 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 직업은 썩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주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혹 있을 수 있어요. 없어야 되지만 직업의 빈부의 기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의식 속에 그냥 대대로, 내가 아니더라도 사회 통념적으로 갖고 있는, 만약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선뜻 뭔가 충고를 듣거나 그런 사람에게 뭔가 뭐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든가 뭐 이거 쉽지 않거든요. 잘 안 돼요. 미국에서의 다양한 직업이 허용되지만 특별히 한국에서의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는 굉장히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편견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든 걸 떠나서 뭐 한국에 있는 한국적인 상황과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편견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이 직업은 애굽 사람들이 뭐 하는 직업이다?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이다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약간 뜬금없어요. 오히려 양식이 많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의 거처를 정해줄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앞으로 자신들이 눈치 봐야 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뭐합니까? 축복한다고요. 여러분들 자신의 직업이 애굽 사람들 시선에 어떤 눈으로 보일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금 그냥 그 사람들의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이 제일 좋을 상황에 오히려 과감하게 축복하죠. 이것이 저는 또 앞에 봤던 첫 번째와 더불어 이것이 성도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야곱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딸들이, 아들들이, 남편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세상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다고 무대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의 평가가 절대적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의 절대적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자라고요. 내가 너로 인하여 너와 내 자손들을 통하여 뭐 하겠다? 모든 민족을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작은 부분에서의 하나하나 실천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양식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의 가축을 가꾸려고 목축업을 연장해 보려고 온 사람들이 어딜 무슨 축복합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맞지만 자연스럽게 넘겼어요. 근데 이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에요. 왜?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는 상관없어요. 그래, 총리 아버지니까 내가 좀 해준다? 그런데 뭐 가증이 여기는 직업을 온 집안이 갖고 있는 이 요셉의 집안을, 야곱의 집안을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저는요, 항상 월요일 날 말씀 전할 때 전날 주일 말씀과 같이 좀 연결되지 않아요? 어제 뭡니까? 생명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들, 그 생명은 정말 하나님께서 단순히 생명이라는 기간이 아니라 거기 뭐가 담겨 있었다 어제 그랬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거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목사님 말씀 중에 뭐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과 통치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 통치와 온전한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야곱은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떠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약속의 땅을 떠났지만, 그래서 지금 애굽이라는 도시로, 나라로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야곱은 사실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품위를 전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고백도 물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가 가진 가장 궁극적인 사명, 열방을 향한 축복과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지금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핑계가 될 만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핑계가 될 만한 상황들.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점도 저에게는 없어요. 아니면 지금 저는 오히려 그들에게 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지만, 지금 보세요, 버릴 수 없는 정체성 끝까지 감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요. 주일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또 기도하잖아요. 9시 기도회 때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까요? 방향성, 공동체, 정체성, 그리고 뭘까?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들, 이게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요, 뭐 하나라도 걸린다고요. 뭘까요? 후퇴 없이. 뭔가 이렇게 뭐 본인이 결정해서 하려고 하다가 하기 싫은 게 또 있잖아요. 막 보다 보면. 근데 어제 말씀 중에 후퇴 없이 하다면, 내가 좀 이렇게 뒤로 물러서려고 했다가 아니야, 약속한 대로 가야지, 그래 하기로 했으면 가야지 라고 하고 가야 되죠. 어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후퇴하고 후회버린 일을 하고 그냥 남길 것만 생각하고 이런다면 사실 어제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볼까요? 어제 말씀과 연관해서 야곱 후퇴 안 합니다. 후퇴 안 해요. 정체성에 후퇴 안 합니다. 그리고 누굴 남김없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온전한 품위와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전히 연약함에 있고 한계를 직면하는 건 야곱뿐만 아니에요. 야곱은 참 힘들었겠다. 아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제 설교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진리의 말씀 속에 무엇을 가지고? 온전한 방향성, 관계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방향성, 이것이 세상적인 방향이냐 영적인 방향이냐 했을 때 영적인 방향으로 결정했어야 돼요. 그리고 관계성, 내가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냐. 내가 지체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했다가 그 관계가 좀 불편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방향으로 했다면 어제 말씀은 다시금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걸 겁니다. 그리고 정체성, 내가 정말 그러한 정체성을 따라가려고 결정한 것이.
그래서 무엇을요? 기쁨을 누리는 삶. 오늘 야곱이요, 두 가지 전혀 상반된 모습이에요.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 굉장히 애굽이 하찮게 보는 직업, 싫어하는 직업.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것이 예배와 관련돼 있고 그들이 애굽과 동화되지 않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라도. 예수님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코드십으로, 그러한 코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걸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팔복과 십자가에.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김없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들이, 야곱이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상하게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 그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생명을 가진 자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정말 포기하지 않은 이 정체성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